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삶을 경주로 비유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근데 이 선한 싸움이 무엇입니까? 선한 목적을 위한 싸움입니다. 어떤 싸움이든지 싸움에 승리하려면 승리할 수 있는 법, 즉 병법부터 익혀야 합니다. 규칙부터 익혀야 합니다. 그러나 규칙을 잘 알고 그 규칙을 아는 것만으로 승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복이 따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운이라고 합니다. 운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관하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해서 받는 것이 복입니다. 이 복의 영역은 사람이 주관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높아지길 원하고 모두 승리하길 원하지만 이 승자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 이 땅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또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을 때 우리는 진짜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하나님 없이 승승장구하며 잘 사는 것 같지만 종국에는 패망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만 승리하는 삶이 아니라 저는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원한 천국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언급한 부름의 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는 잡힌 바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언제 넘어집니까? 무엇인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할 때, 목적지에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할 때 넘어지기 쉽습니다. 아, 이제 나 다 끝났다. 이제는 나는 이제 편히 쉬리라 할 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올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어리석은 부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제는 내가 먹고 마시리라, 내 창고에 가득 찼으니 먹고 마시리라 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도로 거두리니 내 모든 것이, 내가 가진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그 무엇도 완전히 이룰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그때가 바로 넘어지기 가장 쉬울 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방심할 때 우리는 넘어지기 쉽습니다. 운전도 다 왔다고 생각하고 긴장이 풀렸을 때 사고가 많이 납니다.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는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들이 지난주에 명절에 왔다가 집에 올라갔어요. 다 올라갈 때쯤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사고가 났어요. 접촉사고가 났어요. 그래? 너야 이게 첫 사고구나. 너한테는 도리어 사람이 안 다쳤으면 약이 될 수도 있겠다. 감사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두 차가 이렇게 마주보고 가다가 앞차가 오니까 자기 딸이 이제 양보하고 후진을 해준 거예요. 후진을 했는데 자기도 초보인데 후진을 해서 이렇게 빼주다가 이제 뒷차를, 서 있는 차를, 세워놓은 주차해야 된 차를 살짝 부딪혔는데 살짝 긁히고 이제 살짝 깨진 것 같아요.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뭘 어떻게 잘못했습니다. 싹싹 빌어야지. 그냥 싹싹 빌어. 그리고 이제 자기가 그러잖아도 그렇게 했대요. 잘못했습니다. 싹싹 빌고 전화번호를 줬더니 가지고 갔대요. 며칠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어요. 그 뒤가 궁금한데 보니까 아직도 연락이 안 왔대요.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도 어떻게 처리할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고는 우리가 치지만 그걸 수습하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의외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배려하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좀 참아주고 또 넘어가 주니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나는 다시는 그런 사고 안 낼 것처럼 그렇게 빡빡하게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때로는 그냥 넘어가 줄 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제 차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누가 밤에 제 차를 탁 해놓고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밤늦게. 제가 차를 긁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가서 제가 이렇게 보고 이까짓 거 괜찮습니다. 가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가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응답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는 감사했던 게 뭐냐면 이 아이가 큰 사고 나기 전에 이러한 사고가 나면 보험을 들어야 되고 할증이 되고 복잡하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긴장하고 운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고 난 경험이 없는 사람이 한 번 사고 나면 크게 나요. 근데 이런 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운전이 손이 떨려서 못하겠대요. 아니야, 또 하는 거야. 운전은. 그러나 네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조심하지 않으면 방심하고 긴장 풀리면 언제든지 사고는 반복될 수 있어. 그거 하나 아는 것만으로도 너는 그까짓 거 그거 돈도 아니야. 괜찮아.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람 몸 안 다치고 조심할 수 있고 몸 안 다치고 살아가는 거, 몸 안 다치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어떤 지혜를 얻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이 세상에 살 때 꼭 넘어지고 나서야 알고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정도면 이 정도 믿음이면 이 정도 열심히 살면 이제는 괜찮아. 우리 자신의 믿음이 어떤 신앙의 경지에 도달했다고 해서 안심하고 만족할 때 넘어지기 쉽습니다. 목사니까 나는 이제 괜찮겠지. 이제는 하나님 요즘은 예전에는 그래도 뺀질거리고 그래 하나님 뭐 이렇게 저렇게 헌신하는 길 봉사로도 예배 시간도 뺀질거렸는데 이제는 예배도 드리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좀 살려니까 나는 이제 괜찮겠지 할 때 넘어지기 쉽다는 거예요. 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려고 하지만 사단이 그 꼴을 못 봐요. 우리가 좀 이렇게 하면 아까워요. 찬양 그거 좀 막아요. 우리는 이렇게 하려면 저렇게 하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 끝나면 이제는 좀 좋은 일이 있겠지 하는데 또 하나가 덜컹 일어나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긴장하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살 동안 너를 죽이려고 하는 자, 너를 넘어뜨리고 하는 사단이 계속 너의 주변에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토끼와 거북이 경주 이야기처럼 다 왔다고 이제는 승리가 보장되었다고 긴장 풀고 주저앉아 있다가 졸다가 잠이 들 때 우리의 승리의 면류관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그러나 바울은 만족함이 없었어요.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겸손하게 끊임없이 온전함을 향해 거룩한 것을 향해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언제든 교만하고 방심할 때 버림을 당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들조차 현재 자기들의 상태가 여전히 불완전하다는 점을 기꺼이 인정합니다. 그래서 긴장을 풀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조차 자신이 여전히 온전함에 이르지 못했다고 고백했다면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아직도 한참 멀었어 라는 고백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 정도는 돼야지, 나 정도 믿으면, 나 정도 헌신해야지, 이 정도면 되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만에 빠져서 넘어지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누구든 이 정도면 나는 충분히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 그러한 삶의 태도가 실제로 거의 은혜를 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서는 항상 지금보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제 넘어집니까?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지 않았을 때 넘어집니다. 내 힘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 내 지혜와 노력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성공했다고, 내가 나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 잡힌 바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구원을 체험했고 또 이방 구원을 위한 사도로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바울은 자기를 예수님께서 잡으신 이유를 잘 알고 있었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죽을 때까지 표대를 향해 흔들리지 않고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온전히 잡혀 살아야 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주님께 잡히기 싫어서 내 고집대로 도망다니며 내 마음대로 내 힘과 내 지혜를 의지하며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지, 왜 우리를 부르시고 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는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알림으로 세상 사람들을 구하시기 위해 우리는 이 사명을 죽을 때까지 완수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잡았다고 생각했을 때, 내 힘으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넘어지고 맙니다.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께 잡힌 바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히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는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잡으려고 앞을 향해 달려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짐이 될 만한 것들을 버리고 달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경주를 할 때는 짐이 많을수록 불리합니다. 육상선수의 유니폼을 보십시오. 달리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옷차림입니다. 이것저것 줄렁줄렁 매달고 달려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달리는데 가장 얽매이기 쉬운 것,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달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뿐 아니라 헛된 욕심, 이생의 헛된 자랑과 정욕 등 경주에 방해가 되는 것들,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은 모두 내려놓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선한 일에 매진하다 보면 악한 일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죄 지을 시간이 없습니다. 세상 일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넘어지고 맙니다. 죄는 한가할 때, 방심할 때, 내가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이루었다고 착각할 때 틈을 타는 것입니다. 경주하는 동안에 쉼은 없습니다. 경주자가 목적지를 향해 앞으로 달리고 있는 동안에 쉼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경주자는 끊임없이 달려야 합니다. 경주하는 동안에 자꾸 쉬려니까 문제입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온다고 말씀하셨는데도 자꾸 이 땅에서 쉬려니까 문제입니다. 그러니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도대체 이렇게 일을 해야 돼? 언제까지 이 힘든 세상을 살아야 돼?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옵니다. 그렇게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곧 올 겁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 무언가 하려고 해도 할 힘이 없을 때가 온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우리 찬송가 330장 그 찬송을 드릴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 그렇지. 나에게 이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걸 아는 사람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아직 많이 남았어. 아직은 여유가 있어. 아직은 나한테 회복할 시간이 있어.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세월을 아끼지 못하고 허송세월할 때가 있습니다. 경주하는 동안에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목표를 정해놓고 뛰기 시작했으면 절대로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앞만 보고 달려야 합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언급한 뒤에 있는 것은 바로 옛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적 가치관과 명예, 자존심으로 가득 찼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영화에 시선을 빼앗기면 우리의 앞에 보이는 찬란한 세계를 볼 수 없습니다. 운전 중에 가다 보면 좌우의 경관이 기가 막힌 곳, 그곳에 꼭 가림막을 해놨어요. 그거 보다가 사고 나는 게 너무 많으니까 못 보게 아예 가려버렸어요. 여러분, 거기에 시선을 빼앗기면 전방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경치 좋은 곳에는 다 가림막이 있어요. 사고가 나기 때문입니다. 경주자는 앞만 보고 달려야 합니다. 롯의 아내는 하나님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눈을 돌리며 뒤를 돌아보았기에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다음 가사가 중요합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렇게 뜻대로 살기로 해놓고 자꾸 뒤가 아쉬워요. 아, 그래도 옛날에 이거 술 한잔도 그립고 담배도 그립고 여자도 그립고 내 마음대로 살던 시대, 그 시절이 그리울 때가 있어요. 이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뒤돌아서면 안 됩니다. 과거에 얽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왕년에 성공한 것도 과거의 성공에 취해서 우리가 앞을 향해 나아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과거의 성공이 도리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실패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돈이든 명예든 자존심이든 상처든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왕년에 세상에서 잘 나갔다고 생각하며 과거에 머물러 뒤를 돌아보며 앞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엎드리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왔다고,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아직도 고집하고 있으니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찬송가 435장에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이런 고백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세상에 있던 것들, 과거에 있던 것, 과거에 나의 왕년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길을 갈 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이러한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좀 성공한 것 같아 해도, 건강하다고 해도, 이제 좀 섰다고 생각해도 긴장을 풀고 살면 안 됩니다. 스스로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지고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만 바라보고 다른 박질함으로 뒤에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린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님께서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다 뒤에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것도 뒤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아무리 잘했어도 또 잘못했어도 그것은 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과거 때문에 차가 멈춰 있다면 이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잘한 것을 생각하면 교만하게 되고 과거에 잘못한 것을 생각하면 낙심하며 머물러 있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것은
잘한 것이든 잘못한 것이든 다 잊어버리고 현 시점에서 앞을 향해 표대를 잡으려고 다름박질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잘하던 것을 자랑하면서 현재 다름박질을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과거에 실패하고 잘못했던 것 때문에 낭망하고 주저앉아 다름박질을 못하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 지금, 오늘 다름박질을 잘하는 사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한 앞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즉 14절에 나오는 표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잡으려고, 그것에 도달하려고 지금 달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표대는 항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우리는 세 번째,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오늘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방향도 없이 노를 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출발이 먼저가 아닙니다. 내비게이션에 올바른 목적지를 먼저 세팅해야 합니다. 처음 가는 일은 부딪혀가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처음 가는 일은 물어보면서 가는 겁니다. 인생은 부딪혀가면서 가는 거예요. 부딪혀보니까 그거 안 부딪혀보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넘어져 보십시오. 그거는요, 넘어진 사람이 그것에 대한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실패는 안 하고 가는 게 좋아요. 남이 가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게 좋아요. 부모님 말씀 듣는 게 좋고, 성경 말씀 하지 말라는 거 안 해서 벌 안 받고 사는 게 좋아요. 하나님은 그러나 그렇게 내 고집대로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가본 사람에게 물어보고 가는 것이 제일 현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안 가본 길이야 할 수 없이 부딪히며 경험을 쌓으며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할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지만 지금은 정보의 시대입니다. 안 가본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검색해서 안 나오는 길이 없습니다.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유익한 정보를 분별하지 못해서 문제입니다.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초행길입니다. 가보지 않은 길이 있습니다. 죽어보고 결정하면 늦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는 경험하고 준비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망 권세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목표가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을 영원히 망치고 마는 것입니다. 올바른 목표와 보상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훈련을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며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자신이 받을 영광과 보상을 의심하게 되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자기 자신에게 주어질 면류관과 푸짐한 상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달리는 중에 쥐가 나도 심장이 멎어버릴 것 같은 고통이 와도 이를 극복하며 참으며 계속 뛸 수 있는 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표대를 향해 달리기를 멈추는 이유는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을 때 우리에게 주어질 약속하신 의의 면류관을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면류관을 쓰는 날, 우리가 감내한 모든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본문에서 언급한 대로 표대는 바로 그러한 상급을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면류관도 선수 자격이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경주할 자격을 회복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잃어버린 선수 자격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방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흘러가는 대로 되는 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목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면 자신이 세운 흔들리는 목표 때문에 곧 실망하게 되고 허탈한 마음으로 좌절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한 사람들이 제일 두렵고 힘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실패 아닙니다. 자신이 그 실패했을 때 그 실패의 원인을 자신이 갖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 어리석은 길을 선택한 게 나예요. 그 나를 못 믿는 거예요. 그 나를 다시 믿을 수 있을 때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믿으려고 그러는데 믿을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를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더 아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내가 나를 의지하고 살아왔다가 그 나만 의지하고 내 지혜만 의지했더니 그냥 깜빡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요 똑똑한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털신을 신고 교회를 왔잖아요. 주일날 털신을 신고 구두를 신고 온 줄 알았어요. 도착해서 보니까 탁 내리면서 보니까 구두가 아니고 위에는 양복이고 아래는 털신을 신고 왔어요. 급해서 믿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냥 털신을 신고 와서 설교를 할까 하다가 차 뒤에서 비상용으로 뒀던 운동화를 신고 왔습니다. 그거나 그냥 좋게 봐주니 다행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믿지 마십시오. 목사 믿지 마십시오. 저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만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목사도 쫓아내지 않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정신없어요.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이런 사람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옳은 계획을 하는데 허망하게 보이스피싱 당하는 사람들, 여러분,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순간에 그냥 생각 없이 바빠요. 정신없을 때 그냥 클릭 한번 탁 누르면 돈이 쑥 나가는 거예요. 내 정보가 다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안전하게 보장된 세상에서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이제는 안전하게 살 수 없는 세상이에요.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최선입니다. 우리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우리에게 주어질 면류관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누구든지 처음 예수를 믿으면 목표 상실증에 걸립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나름대로 그래도 각자 목표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천국의 비밀을 알고 나니까 이 세상의 것, 내가 그동안 추구했던 목표들이 다 부질없는 것이에요. 내가 왜 이런 헛된 것들을 잡지? 그럼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살지? 잠시 목적지를 잃어버려 멍해요. 주님이 천국을 위해서 사는 사람과 이 땅을 위해서 사는 사람 완전히 다르거든요. 천국이 있다고 믿어져 버리니까 이 땅의 것, 그럼 나는 이제 무엇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도리어 혼란에 빠져서 잠시 목표를 잃고 헤맬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세상과 하늘의 양쪽에 다리를 걸쳐놓고 발을 하나씩 걸쳐놓고 주님의 손에 붙들리지도 않고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대로 익숙해진 세상에 살아가요. 이렇게도 안 살고 이 모습도 아니고 저 모습도 아닐 때가 있어요. 나 예수 믿는 사람 맞나? 그렇다고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런 헷갈리는 모습을 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러다가 우리의 손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비로소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게 됩니다. 이렇게 양다리 걸치고 막 살다가 결국에는 죽도 밥도 아닌 삶을 경험하면서 이건 아니다, 이건 이제 내가 결정해야 될 때가 됐다. 그런데 그게 이제 다 돼갖고 늙어서 그냥 죽을 때가 다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젊었을 때 깨달을 수가 있어요. 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제 하나님께 맡긴 후부터, 주님께 붙잡힌 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고 맡긴 뒤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맡겼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리의 답답한 마음들이 풀리게 됩니다. 우리가 받아 누렸던 과거의 축복이 작다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축복들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실 축복의 전부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맛배기에 불과한 겁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은 맛보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대해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한없이 높아 보이는 정상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주님께서 약속하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의 작은 봉우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우리의 찬송의 고백처럼 이제는 앞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큰 산을 보고 오르다 보면 저기가 정상이겠지 하고 생각하고 올라가 보면 자기는 작은 봉우리 뿐이에요. 거기서 또 아래로 내려갔다 또 올라가야 돼요. 또 거기가 이제 끝이겠지 하면 또 내려갔다 또 올라가야 돼요. 내가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작은 봉우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과거에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뒤돌아보면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은 온전한 것이 아니요 불완전하고 부분적인 것입니다. 맛보기일 뿐입니다. 그러나 한번 이 맛을 본 사람들은 잊을 수 없고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응답을 받아본 사람들이 더욱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믿고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돼 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맡겨본 사람들이 더욱더 은혜의 자리로 나갑니다. 우리가 지금 멈춰 있다면 그것은 아직 믿음의 경험, 은혜의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해 본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모쪼록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 맡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그 축복을 맛보며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부름의 상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도들에게 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렸던 선수의 자격을 회복시키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싶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남은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 승리하는 삶, 성공하는 삶, 복된 삶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